대안으로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아가지고 휴대폰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로 제목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는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67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은 34절에서 38절까지를 같이 마음을 모아서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아침에 주님께 찬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의 시간 될 때 시기를 기도합니다. 34절을 한번 볼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들은 그 행하신 일들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 엘리야는 선지자 같은 사람,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아니냐, 이렇게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를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란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뜻을 하나도 펼칠 수 없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있지만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지를 못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즘 사람들한테
네 너를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나는 내 갈 길이 따로 있어.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 몸소 실천해 보여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의 말씀이에요. 4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었었어요. 잖아요. 육신으로 하나님 아들이지만 육신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었을 거예요. 하기 싫은 것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자기를 버리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가 어떤 거예요? 십자가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잘 보입니까? 내가 흐리게 해가지고 십자가가 저기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사형수의 형틀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저렇게 십자가에 박혀 죽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사형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형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서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갔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17절에서 1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16절부터 읽어봅시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채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이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직접 골고다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2차 대전 때 유대인 학살 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모아놓고는 땅을 파라 그럽니다. 땅을 깊게 파가지고는 사람들을 그 신매장해버립니다. 그 땅을 파는 그 사람들을 거기에 갖다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죽을 구덩이를 자기가 파르듯이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참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랬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을 봅니다. 34절을 다시 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말씀에는 너희의 죄를 내가 사했으니 너희는 나를 믿으면 된다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자기 십자가 속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 곧 믿고 따라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는 고난과 고통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하면은 절제할 것들이 많아요. 세상 것들은 다 절제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고통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것을 좋아하면은 그거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고 세상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31절부터 33절을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내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이제는 공생의 시간이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을 지금 하니까 베드로가 항변을 하고 막았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죽으실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죽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에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세상 것을 버려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세상 것을 다 즐기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35절을 한번 봅니다. 34절부터 35절을 같이 또 읽어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누구든지 이거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은 34절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35절에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육신을 자기를 드러내면은 주님 주신 그 십자가의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육신의 생명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5절 같이 또 읽어보면, 다시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또 그러면은 잃지 않으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한다. 내 목숨을 잃으면은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말씀이 역설적이고 어렵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믿음의 생활이 얼마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계속 무리와 제자들에게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36절을 한번 볼까요? 36절. 자, 같이 또 읽어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육신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말씀 하나 더 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는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생각은 어때요? 세상 것을 많이 보고 그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36절 다시 또 읽어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무엇이 유익하냐?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온갖 것을 다 얻고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사람의 목숨은 모두가 우상이 되어 있다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우상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어느 부자 얘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봅시다. 16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이 한번 봉독을 합니다. 자, 114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은 16절부터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어떤 부자가 그의 농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놓고 보니까 너무 배가 부르는 거예요. 이제 안 먹어도 배가 불러. 농사를 마치고 보니까 자,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밖에 없다. 그게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 말씀을 한번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워. 부자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대요. 그러면은 세상 부자들은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말씀을 또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심령이 가난해야 돼. 천국 가는 데는. 부자들은 많은 것을 쌓아놓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지를 않아요. 요즘 세상에 구원받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잘 살고 좋은데 돈만 있으면은 안 될 게 없고 너무 좋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심령이 부자라. 그러나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도 그렇게 많이 쌓아놨어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였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부자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자, 이제 내가 많이 쌓아놨으니까 먹고 즐기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부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이 부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부터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야. 하나님께 부여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믿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세상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아무리 재산이 많고 부자라도 천하를 얻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리석다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장차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착하다는 말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긍휼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부자를 불쌍히 여깁니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 누구예요? 그런 사람에게 아이고 불쌍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프리카에 물도 옳게 못 먹고 그 황토물을 먹고 더럽고 추전 밥 쓰레기통에 뒤져서 먹고 그것도 못 먹어 굶어 죽고 그런 사람이 긍휼을 있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려 그러면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께 긍휼함을 입어야 되고 불쌍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긍휼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본문을 한번 볼까요? 36절에서 37절을 봅니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목숨하고 생명과 바꿀 수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과 바꿀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모범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온 천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육신의 생명은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은 잠시 잠깐이면 끝이 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연세 드신 분들이. 한 해가 지나가면은, 아이고, 내 나이가 벌써 얼마네? 또 한 해 지나가면은, 아이고, 내 나이가 또 이렇게 됐네? 그래서 옛날부터 그 노래가 있습니다. 무정세월을 한 허리를 칭칭 동여서 매여나 볼까. 세워가는 게 그렇게 아깝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왜?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그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8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38절 시작.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구든지, 지금 이 짧은 단어 속에서 누구든지 여러 번 나옵니다. 왜 이렇게 여러 번을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으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요즘 세가 어떤 세대인 것 같아요? 정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입니다. 이 죄 많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씀은 육신의 어떤 음란도 말을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운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운수되게 하는 것이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가늠이란 것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는 것이 가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세상과 벗된 것이 가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같이 이 보시대가 살아가면은 그것이 음란한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가늠없는 여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그러면은 이 세상과 보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남편을 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하얀 옷을 입고 멋지게 예수님을 섬겨야 될 신부들인데 세상 것을 받아들이면 그 흰 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음란의 세대라 그럽니다. 지금 세대를. 음란과 죄는 예수와 복음을 부인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뭐라 그래요?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부끄러워한다. 하나님을 부끄러워서 못 보게 되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많은 책망을 받을 것이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지옥으로 갈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나중에 왔을 때 너희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는 것은 에덴 동산을 쫓겨날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 같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흐름을 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봤을 때 주님 오실 때가 거의 다 되어가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세라고.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장 찾았으면은 8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입니다. 자, 내가 올라가서 내가 또 내려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날짜가 지금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지금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악행을 본다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 우리가 느끼고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시오. 잠깐 하면 주님이 오신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 시기가 지금 거의 다 되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을 한번 앞으로 넘기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26절부터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 때가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가 택하신 사람들, 자기가 택하신 자들,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사방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도
그 천사들의 부름에 참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그 천사들의 부름에 모일 수 있고 참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순종의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네. 그러면 나는 죄가 없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부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다 한자리에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과 보자고 살면은 또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를.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정신 차려서 내 말을 듣고 말을 믿으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세상과 보다지 말고 살아라는 말씀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천사들이 모을 때 같이 참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부를 때, 모을 때, 아이고 나는 부끄러워서 못 모여, 못 가 하는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 큰 책망을 받든지 혹은 지옥의 심판을 받든지 할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 말씀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을 부끄럽게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자, 38절도 한번 볼까요? 본문 38절도 한번 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해요. 참 예수님을 만나기가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베드로가 고백한 그렇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과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여태까지 세상과 벗어나고 살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네. 그것을 깨달으면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워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래, 착한 종아, 오너라 이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했잖아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면은요, 그 사람은 지옥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면은 하나님 앞에 많이 맞을 거예요. 책망을 들으실 거예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 교훈이 되었을까요? 뒤로 조금 더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35절 마가복음 10장 35절을 한번 봐요. 72페이지입니다. 제자들이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35절부터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서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하나는 정의정이 되고 하나는 우의정이 되도록 해달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옆에 이렇게 세워둘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교육을 했지만 이 제자들 귀에는 아직까지도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세상 것을 버리기가 힘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더 기가 막힌 것은 41절 한번 볼까요? 41절 같이 또 한번 봅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든.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10 제자가 12제자잖아요. 10 제자가 지만 좋은 자리 다 차지하려고 그러네?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너가 뭐 했다고? 세상 말로 말하면은 너가 뭐 했다고 자의정 우의정을 하려고 그래?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화를 냈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떻겠어요?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이 세상 일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일만 생각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계십니다. 42절 4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깨닫지 못한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남을 섬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버려야 돼요. 자기 거 다 가지고 있으면 야 저거 해 하면은 말 듣겠어요? 니네 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하기 싫지만 그래도 따라야 되겠다. 종이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종은 힘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해야 되고 주인이 죽이면은 죽는데도 대꾸 한마디 없이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종의 가치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느 날 너희들이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을 너희들이 해야 한다 하는 뜻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4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5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합니다.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섬기라. 대속물을 주려고 합니다. 대신 속죄를 해주고 내가 죽으러 왔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너희들 죄를 위해서 내가 죽을게. 그런데 이 구원이란 것은 참 너무 간단해서 사람들이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만 믿으면 돼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그것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네. 감사합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그것이 믿는 겁니다. 교회를 천번 만번 다녀도 잘못하면 마당만 밟는, 교회 마당만 밟는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 마당만 밟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재림 때 모두가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영육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어떻다고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이 흠은 세상과 벗하고 살면은 흠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게.
우리는 세상 것을 버리고 자기 것을 부인하고 정말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내 마음과 정성으로 쏟을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세상에 버하지 않는, 할 수만 있으면은 세상 것을 단절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흠없게 보존되는 겁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 네가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흠없이 살았구나. 말씀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다.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미련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우리 성도들은 주님 세상 오실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큰 교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멸망하지 않는 그런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릴게요. 사랑과 은혜 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큰 교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 육신이 있는 한 세상에서 머물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옵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에 항상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그 가정의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남은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